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 악인의 입술,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어져 본문에 또 오늘도 나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명언 가운데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다. 침묵을 하면 어리석은 말을 이제 덜 하게 되는 거고, 어리석은 말, 실수하는 말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인격이 이제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솔로몬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허물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침묵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완전하게 입을 봉하고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꼭 지금 그 말을 해야만 할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을 해야 되죠. 그때 말을 할 때 지혜롭게 말을 해라.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는 말도 있지만은 적당한 때에 바른 말은 은쟁반의 금사슬과 같이 또 그것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로운 말의 요건을 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랑을 담은 말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담은 말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되어져서 그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되고 먹혀 들어가는 말이 되고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교훈의 말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아닌 미움의 마음으로 차 있으면서 말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하면 거짓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속에 있는 마음, 마음을 입으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말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말로 표현한 것의 단점은 외면적인 말만을 듣고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믿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다, 조금 믿어주죠. 시간으로 와서 봉사를 해준다, 믿어줘요. 너 사랑한다 하는 거. 그러나 말로 너 사랑한다 하면 진짜로? 너 나 사랑해? 나 아껴? 정말 나 존경해서 하는 말이야?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은 서로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지혜로운 말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로 하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잘 들어.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쳐야 돼. 너는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해주는데 표현된 말 자체만 똑 따오면 정말로 좋은 말이고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미운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바른 말, 이게요 우리에게 먹혀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좋은 말은 내 귀에 솔솔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 깨달아진다. 정말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이제 살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먹혀 들어가는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좋은 말은 말 자체는 좋은데 속에 미운 게 들어있는 것을 사람이 알고 그 말을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근본적으로 날 미워해. 너 나를 싫어해. 너 나를 존경하지 않아. 그런데 너 지금 멋있는 말은 한다. 근데 그게 교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롭지 못한 말이 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의 입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니까 속에 있는 거를 거짓말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죄에서 나온 어떤 바른 말, 바른 뜻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에서 유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교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죄를 짓고 있고 입술의 말은 거짓말이고 할 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가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입술을 당분간 열지 말고, 아무리 남편이 잘못하고 뭐 지적할 내용이 있어도 좀 미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사랑이 없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말을 지적했을 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튀어요. 그리고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 잘났어.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그러다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라서자. 차라리 갈라서. 그래서 이혼한다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한 그 지적 하나, 또 뭐라고 말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꾸 눈덩이처럼 문제화가 돼가지고 그게 이혼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해서 생겨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지적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때 얘기하면 그 말이 먹혀 들어가고 서로가 교통이 돼요. 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보지 않으시고 인간의 애면을
중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판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 어떤 모양새, 옷 모양, 그거에 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 속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사랑으로 채워졌느냐, 미움으로 채워졌느냐, 그 중심을 먼저 보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아내와 나 둘만 있는 방에도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 중심을 보시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감추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감추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애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속은 미움으로 차 있으면서 겉은 의인인 척하는 그런 태도를 가는 사람은 애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이중적인 태도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책망을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을 교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바탕에서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게 말의 목적을 이루고 분위기를 깨지 않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은 미운데 입으로는 내가 근사한 말을 했다, 바른 말을 했다, 그게 죄가 된다면 그러면 정직하면 됩니까? 정직해야죠. 그러면 내가 미운 마음 가졌으니까 내가 말할 때도 아내에게 너 미워, 너 싫어, 너 넘어졌으면 좋겠어, 너 망했으면 좋겠어, 남편에게도 너 아주 그냥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 미운 사람 앞에는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정직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건 정직한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더 큰 죄가 있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도 되고 너의 주님이 되시고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 한 아버지의 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 미움이나 저주나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덕 있는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쫄딱 망해라, 너 완전히 망해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형제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요. 왜? 형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들으면서 이놈 네가 내 아들 뭐 시원찮다고 뭐 망해라,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화가 또 납니다. 왜 너 내 아들 가지고 네가 죽어라 살아라 마음대로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입에서 저주하면 안 돼요. 복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훈련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의 두 번째 조건은 훈련된 말 좀 하라. 첫째는 사랑이 담긴 말, 두 번째는 훈련된 말. 우리가 무엇이든지요, 훈련받으면 나아져요. 훈련을 받으면 나아져. 그런데 그냥 생김새대로 그대로 나가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0장 19절에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입술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묶으라는 거예요. 입술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하고 제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그 입술에 주시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열렸다 닫았다 그렇게 하면 허물을 면치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말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자의 심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의 핵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말하는 자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있을 때는 좋은 말도 그렇지 않은 말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가지고 가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꼬이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대로 가서 바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따지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따지러 간다. 따지러 가. 근데 따져서 해결받고 옵니까? 저는 따져가지고 해결받고 왔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실대로 가서 따지고 왔는데 감정은 배로 더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지고 더 미웃고 더 간격이 떨어지고 더 공동체는 더 부서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말하면 바른 말하면 다 통할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얽혀있는 한 바른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기다리자. 오히려 시간이 대답일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진리가 드러나고 바른 게 드러나고 내가 옳다는 게 드러난다.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삼자대면하러 가자. 전해주는 사람의 말 들으니까 너 나 미워한다고 그랬지. 또 이 사람 너 미워한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면 삼자대면 해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나가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삼자대면 아니라 사자대면, 오자대면, 육자대면을 해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사실이 다 드러나도 감정이 더 큰 감정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해결보다 오히려 빠져서 나는 그냥 조금 시간을 기다릴래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말만 하면 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라는 게 뭐냐? 대학 교육이냐? 일반 상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훈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할 때 말씀을 인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권면이나 말씀이 전혀 없는 어떤 책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0살짜리 애가 컴퓨터만 하고 성적은 꽂죠. 그런데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집사인데, 엄마는 집사인데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으로 뭐 권면을 하지. 그러니까 화는 났지. 그러니까 뭘로 다 야단을 치냐면 앞집, 뒷집, 옆집에 있는 10살 배기 애들 이름을 대면서 너는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는 똑같이 밥 먹고 왜 못해? 이 바보 천치 미련한 놈아. 걔는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너는 이게 뭐야? 비교해 가면서 애 화를 더 질러내는 거예요. 그런 애가 듣더라도 비교하는 건 왜 걔를 들어? 그냥 말씀으로 훈계를 해주면 되는데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했다고 비교를 하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애가 반발심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너 그렇게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늦잠 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말씀으로 조용조용하게 훈계하면 그 말씀이 아이의 영을 건드리고 혼을 건드리고 온몸을 건드려서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너 부모 말씀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 불순종하고 엄마 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이 너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씀은 머릿속에 들은 게 없고 그러니까 맨날 뒷집 앞집 옆집 다 돌아가면서 친구 이름만 불러대면서 책망을 하니까 애들은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의 대면 속에서 권면을 한다고 하든지 책망을 한다고 하든지 충고를 한다고 하든지 무슨 대화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시면 큰 효과가 나고 유익이 있고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